그리고 영적인 공격과 방해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마디로, 미국 분인데, A great work, 위대한 일일수록 A great cost, 큰 대가가 따르고 A great conflict, 큰 전쟁이 있다. 이 아래 제가 작은 첫 번째, 비전과 씨 뿌리는 비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이해하도록 이렇게 돕는데 한 중요한 방법이, 비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이렇게 쉽게 보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중간에. 그러니까 비전의 문제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여기 목회자 이 컨퍼런스니까 이건 뭐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실 텐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비전,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씨 뿌리는 비유 전체가 뭐와 관련된 것인가를 보여주냐면 보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관련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전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은 뭐죠? 뭘 가리키죠?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씨앗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기에 말하는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렇다라고 이해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씨앗은 그 이상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비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함께 임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자신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징표들이었습니다. 조지 엘든 레드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책에서, 걸작품이죠. 그 책 진짜 귀한 책인데요,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고 있었죠. 이게 뭐였느냐? 말씀이었습니다. 씨앗이죠. 이게. 근데 이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씨앗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었는데, 이 네 종류를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길가는 무엇을 말하느냐?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딱딱한 마음. 그럼 왜 굳은 마음이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길가에 뿌려져 있다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니,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저들에게 대하여 잘 말하였으니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함이라.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 강팍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보고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 그들에게 어떤 일을 촉구하고 계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은 방랑자들이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종교적인 헌신에서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두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이 뭐라고요? 돌밭과 가시밭. 이 둘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뭐냐? 옅은 마음입니다. 가시밭은 복잡한 마음. 여러분 내용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비슷하냐? 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들은 어떤 때는 굶어가면서까지 3일 동안 주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병2여라고 그러나요? 4,000명을 먹이는 사건 나오는데, 나와 함께 한 지 사흘임에 저들이 가다 기진할까 하노라 하고 예수님이 먹여서 보내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주님 쫓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모함이죠.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감격하며 감탄하면서, 선생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씀 같지 않아서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감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감탄한 자들이고,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메시아가 온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를 왕삼으로 했던 자들입니다. 이토록 그들은 헌신적이고 사모하고 나름대로.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돌밭은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대가집이 요구될 때 버린 자요, 가시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탐심을 버리고 삶의 조정이 요구될 때 자기 목적과 세상적인 자기 목표,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 자요. 공통점이 뭐였느냐? 사모함으로 받았지만, 나름대로 뛰어난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대가지불이 요구될 때 세상 사랑, 돈에 대한 집착, 세상의 목적이 내려져야 했을 때 그것을 원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비전과 관련해서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비전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이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자들이냐? 이들이 겁쟁이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했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인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요, 길가에 대해서는 저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들이 보는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본단 말도 보지 않는단 말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본인들은 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쳤으니까. 메시아가 온들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왕사물을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보지 못했다는 말은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왜? 좋은 밭이 보는 자들이었으니까. 이들도 보았다라면 좋은 밭이 되었을 거니까 보지 못한 자들이죠. 근데 본인들은 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전혀 보지 못한 자들이죠. 겁쟁이는 비전을 보고도 대가가 두려워서 못 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성취자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성취자는 비전을 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온 힘으로 달려가 그곳에 이른 사람이죠. 제가 말하는 성취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여 인내하며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성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 중에 좋은 밭이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자와 같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 뭡니까? 가장 값지다는 거죠. 세상에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함. 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보았습니다. 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걸 샀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속합니다. 요한이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제자들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우리처럼 신약성경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겠다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도 겪어봐서요 이해합니다. 주님이 너희도 가르느냐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조금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쫓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게 성취자입니다. 네 번째, 리더. 우리가 이번 주제가 리더십인데, 리더가 누구냐? 사실 이런 관점에서 리더를 보아야 또한 리더가, 참다운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제 자신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드렸습니다. 리더가 누구냐? 존 맥스웰이 말한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리더는 비전을 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이르러, 그분 말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룰 뿐 아니라, 그러니까 성취자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취자는 비전을 보고 대가를 지불하고 삶을 들여 그를 통해 그 비전이 이루어진 자가 성취자라면, 리더는 자기가 그렇게 삶을 들여 그 일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제가 말하는 성취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기의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를 통해 이룬 사람이 성취자라면, 리더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 나옵니다. 자기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자리에 처해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실질적인 영적 리더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직책이 리더십이 아니라, 직분이 리더십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담임 목사라는 직책은 가질 수 있고 내가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로 그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 직책에 주어진 권세를 행사해서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발견하고 그 목적하신 바로 삶을 조정하여 삶이 드려지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참다운 리더십은 절대로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직분도 아니고, 그래서 리더십은 직책도 아니고, 그래서 리더십은 카리스마적인 성격도 아니고, 아닌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가 먼저 성취자가 되지 못하면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영적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서도
리더는 앞서가면서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거기 앞서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껏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앞서가시고 성경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리더십은 좋은 밭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기 교회 리더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평신도 리더십을 다 포함해요. 목회자 못지않게 중요한 리더십이 평신도 리더십이에요. 어떤 교회는 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리더십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쓸 수 있습니다. 전통에는 뛰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도 않고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이 가득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 없는 굳은 마음 가지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여 자기들의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더라고요.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그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길가면 사람들이 길가로 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밭들은 탄식하다가 그 교회를 떠날 겁니다. 남는 사람은 결국 길가와 비싼 사람들만 남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 중심 리더십이 돌밭과 가시밭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리더십의 중심이 되면 나름대로 헌신과 열심도 있다니까요. 문제는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일 것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일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헌신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리더는 누구 중에 세워야 되느냐? 좋은 밭 중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교회면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삶을 들인 자들을 세워야죠. 리더는 성취자 중에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리더십은 어떠한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대가 지불이 적지 않다고 그랬죠? 좋은 밭 중심의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요, 절대로 작은 대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좋은 밭 중심으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걸 보지 못했던 자들도 하나님 딱 만지시면 그들이 바뀌어서 좋은 밭으로 돌이켜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